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세 번째 이 사도행전의 가장 분수령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을 접합니다.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큰 사도행전의 분수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려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모든 것이 이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오셔서 정말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찬양이 이루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이루어지고 불의 혈처럼 임하여서 복음이 마치 들풀처럼, 들의 그 산불처럼 이렇게 쫙 퍼지는, 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지는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첫 사건이 바로 이 성령 강림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분수령의 사건이 우리가 저번 주부터 계속 몇 주간 보았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입니다. 원래 이 사울, 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것처럼 복음서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메섹 선상에서 직접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시고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는데 그 선봉장의 이방의 사도로서,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특별히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실 것을, 사울을 부르시는 그의 회심의 사건이 이 사도행전의 큰 분수령을 이루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과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사건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불타듯이 불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다시 깨어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어느 나라의 백부장이죠? 로마 제국의 백부장입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당시 온 우주를 지배하듯이 온 세계를 지배했던 강력한 제국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로마입니다. 로마는 엠파이어, 누구도 맞설 수 없는, 그리고 거기에 황제는 신처는 숭배를 받는, 상상할 수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진,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한 민족이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의 가장 엘리트인 핵심 권력의 실세인 한 사람 고넬료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사건이 오늘 10장 이후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즉 이 고넬을 통해서, 물론 그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내무장관의 회심도 있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 작은 일들에 불과합니다. 이 고넬료는 전체 이방인의 상징과 같고 로마 제국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의 큰 상징을 보여줍니다. 즉 고넬료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로마서의 상징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 엘리트고 그의 임무가 끝나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로마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하지 않고 이미 전도된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와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주님에 의해서 회심을 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받고 온 가정의 회심을 일으키고 다시 본국에 들어가서 자기 지방과 자기 그 지역의 친구들을 전도하고 점점점 그 세력이 확대되면서 로마 교회로 이것이 새롭게 확장되는,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사건은 오늘 베드로의 환상이나 고넬료의 환상을도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은 큰 하나님의 이제 사역이 이방을 향해서, 특별히 로마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글이나 그의 신학을 살펴보면 그의 항상 목표는 로마에 가는 거였습니다. 로마. 마치 우리의 온 꿈이 옛날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주로 어디를 가는 거였죠? 미국을 가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은 대부분은 미국 유학을 대부분이 꿈꿨습니다. 저도 예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긴 했지만은, 유학 그러면은 한번 가서 살고 싶은 나라, 그러면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를 우리가 절대로 예상으로 둘 수 없는 중요한 나라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지금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미국의 몇 배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세계의 강국으로서 문화의 중심이요, 정치의 중심이요, 권력과 모든 어떤 그 종교적인, 심지어는 중심까지 이루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온 마음이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불타는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로 중요한 이 사도행전의 사건이, 이 고넬료의 사건이 오늘 이제 10장부터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마음을, 준비된 계획을 펼쳐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고 간증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큰 하나님의 계획도 세우지만은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는 온 우주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었을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딸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아들들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기 아들이 보이네요. 대단합니다. 보니까 역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딸들이, 우리 여성 성도들이 훨씬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 성도들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남자들은 벌벌벌 도망가는데 여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지막 가서 주님을 챙기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특별히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해서 오늘 이 이루어진 이 사도행전의 사건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내 가정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예를 하다가 제가 넘겼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 한 사람을 사랑할까? 이렇게 간단하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 한 누구누구의 부모의 아들, 딸입니다. 그 부모에게 그 자식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남들은 뭐 손가락질 하든지 뭐라 하든지 그 부모에게는 가슴을 애리게 하는 그 눈물의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부 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그 가슴을 애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마 나를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생각하실까? 나는 얘겠지. 나는 항상 군중 속에 고독해.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무슨 사랑을 받을까? No! 우리 주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듯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오늘 10장 1절과 2절에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전체 오늘 이제 10장 이후로 큰 이방인을 향한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10장에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한 백부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고넬료가 어디에 거하고 있죠? 가이사라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 해안쪽입니다. 인공 항구입니다. 원래 제가 여기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일부 좀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한 기회가 있었지만 다는 여러분에게 아마 설명이 안 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중해 해변은 특수한 작용 때문에 배가 쉽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 모래톱이 다 이렇게 차지해서 굉장히 특수한 모래들이 배들이 쉽게 정박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물론 블레셋 민족이 있어서 지중해 쪽에 거주하지도 못했지만 이 특수한 해변의 사정 때문에 항구가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대왕 당시에는 이 헤롯 대왕은 전적으로 로마의 후원과 로마의 지지와 절대적으로 로마와 교류를 통해서 큰 그 이익과 그 다음에 후원을,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교류를 해야 되고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중해 쪽에 항구가 필요했습니다. 이 지중해 항구에서 배를 띄우면 약 한 일주일 내지 빠르면 3일 내지 일주일이면 도달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여러분. 물론 지금은 늦지만은 고대 세계에 걸어서 가면 여러분 얼마 걸릴까요? 6개월 내지 7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물건도 많이 모시고 다닙니다. 말이나 낙타에 실어서 얼마나 여러분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배는 어마어마한 물건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큰 물건을 실고 일주일이면 이게 왕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배는 빠를 뿐만 아니라 많은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무역을 할 수 있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성경적인 배경적인 얘기인데요. 이 로마 제국은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로마 제국의 자체의 어떤 이익과 식량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식민지로 만든 이집트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나라를 유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포로를 잡아와서 그 포로를 통해서 국가를 유지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길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군대를 이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량과 무역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세금들을 걷어들여서 이렇게 길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가이사라의 큰 항구가 필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로마의 대부분의 곡물이 이집트에서 수입이 됐습니다. 이집트 어디에서요? 이집트. 이집트는 나일강의 그 넘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요셉의 여러분 풍년의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이집트 자체는 비가 오지 않지만 거의 오지 않지만은 이 나일강의 매년 이 넘치는 홍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농토가 고대 세계, 지금은 덜하지만은 고대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거기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사실은 이 이집트 땅입니다. 그 나일강 주변입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밀보리가 수확되어 있어 그것이 대부분이 로마로 다 갔습니다. 자, 그 엄청난 양이 배를 타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안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만 배를 몰래 훔치려고 하는 해적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세계는 더 심했습니다. 더. 그래서 이러한 배나 이 물건을 약탈하는 해적선이 많기 때문에 로마 군대와 이 배들이 이 지중해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거점 지역이 가이사라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항구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 로마 군대가 거주하는 거점 지역이어서 이 가이사라에 지금 여기 점점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더 나아가 성경에서 보면은 로마 총독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입니다. 최고의 사령관입니다. 거의 왕권을 가지고 제국의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평상시에 이 가이사라가 행정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서 거하면서 주로 6월절 같은 큰 명절이 20만 30만이 모이는 큰 군중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때
이게 자칫하면 큰 반란이나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항상 노마 압제 속에서 불만을 가진 이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이 갑자기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치안 문제 때문에 절대적으로 로마 군대를 보내서 로마의 치안을 담당했던, 그래서 유월절 같은 행사에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거주하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어디가 있다고요? 이 가이사라에, 여기가 행정 수도입니다. 우리 같으면 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세종시와 같습니다. 거기 가서 전체를 다스리고 로마 지중해의 여러 가지 해적선이라든지 자기 나라의 어떤 보호를 하고, 또 이 가이사라를 통해서 모든 무역로와 이 장사꾼들이 항상 여기를 거쳐 지나가기 때문에 통행세라든지 무역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거두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중요한 곳에 이걸 지키는 백부장, 센츄리온이라고 그러는데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사령관, 지휘관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지휘관은 특별히 이런 중요한 자리는 로마의 최정예 엘리트들만 보냅니다. 고넬료는 최고의 지식과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군대로 세상을 다스릴 때는 군인의 힘이 막강할 거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이렇게 식민지와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유지되기 때문에 군대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특별히 이 고넬료 같은 사람들은 큰 후견인 밑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잠시 아주 중요한 이 요충지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지만 가이사라에 와서 오늘 복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와 이 고넬료의 위치가 예사롭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짐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장소고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근데 이 고넬료는 대개 여러분 이 제국의 엘리트고 군 사령관 지휘관이고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고 힘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차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 명령 한마디면 그냥 죽일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더구나 행정수대의 최고의 엘리트 지휘관이잖아요. 그 힘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은 기록에 보면 아주 잔악한 행동도 많이 했고, 정복할 때는 아주 잔악하게 적군들을 죽였던 그런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잘 준비된 살인병기와 같은 그런 특수부대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좀 다릅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니.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넬료를 준비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만하고 어떤 제국의 어떤 군대의 어떤 지휘관으로서 어떤 그런 어떤 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경건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서 근무하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점점 알아가면서, 여기서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로마 군인의 이 지휘관이 이스라엘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지배 국가잖아요. 노예 국가잖아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에 순사 그러면은 가다가도 뻘떡 쓰고 그랬다는 여러분 전설적인 얘기가 있잖아요. 순사는 일개 순경이에요,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하고는. 이 순사보다 훨씬 힘을 가진, 그 사람의 명령 한마디면 상당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경외하고 구제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구절들의 묘사는 전형적으로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이 삶에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징들입니다. 근데 로마의 전혀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유대인보다 어떤 면에서 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더 오해가 없도록 나중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경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로 얼마나 이게 다를 수 있느냐, 마치 노예선이 지나가는데 노예선 안에서 그 노예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과 비슷한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노예선 자체가 불법이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안에서 친절을 베푼들 거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하간 하나님의 눈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며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3절에서 8절의 사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여기까지만 일단 읽겠습니다. 4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다. 기도의 강력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기억한 바가 된다. 계시록 5장 2절과 3절, 그 다음에 5장 8절, 그 다음에 8장 2절과 3절 4절에 우리의 기도는 향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비입니다. 이건 이미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기도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의 마치 호흡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보이지 않는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몸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보좌에서 응답하시는, 보좌를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의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러한 사건이 있다. 저기 욥바에 지금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해라. 여러분, 이 고넬료는 로마의 황제의 명령만 받는 사람입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고넬료의 신부와 나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는 정확하게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음성에 응답하며 이 심상치 않은 하나님의 환상과 이 내용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특수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축복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자녀의 길이 대부분 잘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부모 말 잘 들었을 때 그 자녀가 잘못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그러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 가장 최고로 말씀하시고 가장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고난 같고 손해 같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야 될 것은, 고넬료가 오늘 문맥상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비록 그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분명한 건 이 고넬료는 누구죠? 하나님의 선민인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곧 베드로의 환상을 떠서 보게 되지만 하나님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어떠한 경건도, 기도도, 구제도 사실은 나중에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모든 우리의 선한 싸움과 기도와 구제와 모든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 안에 살 때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에 접촉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집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본문을 들고 예수님 밖에도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구나, 그렇게 말하는 일부 종교 지도자나 그런 종교하고는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직도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만나 생명이 필요한 이방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걸. 어떻게 그게 강조되느냐? 오늘 10장 9절에서 12절에 이것이 분명히 계속해서 13절과 14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드디어 이제 9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였더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12절입니다. 환상 가운데 어떤 바구니가 내려오고 거기에 가득 음식이 있습니다. 자, 배고픈 가운데 음식이 내려오니까 와, 아싸, 맛있는 거다. 우리 권사님들이 만든 거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는 가증스러운 거. 레위기법에 따라해보겠습니다. 코셔르, 유대인의 코셔르 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음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뱀 같은 거, 막 파충류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쫙 환상 가운데 내려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자, 1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베드로는 강하게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 어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저에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요, 아주 하나님 앞에 부당할 때 그 따지는 모습이 있죠. 하나님 지금 나하고 무슨 장난치는 겁니까? 아니 우리 유대인들이 이거 못 먹는 거 하시는데 아니 왜 이런 명령을 하십니까? 막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 부당할 때 그 애들 따지는 모습 있죠. 엄마 이럴 수 있어요? 아빠 이럴 수 있어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유대인인 나에게 이런 것을 먹으라고 그럽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불가하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대인의 핵심인 코셔르 음식법을 통해서 선민과 이방인을 완전히 그들은 갈라놨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민, 이방인의 첫 기준 중에 하나가 무슨 할례라든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음식법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저는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가까운 친구 외에 한 번도 유대인 집에 정식으로 초대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7년을 살면서. 깊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이방인 저희가 음식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종교인들은 아주 심합니다. 아예 자기들 방집 안에도 싱크대가 2군데가 있습니다. 싱크대가 2군데. 그래서 음식을 코셔르 음식할 때하고 일반 음식할 때 따로 하도록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 가증스러운 음식이 사실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고넬료 같은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강력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이 부정하고 불가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 가증한 것을 먹지 못하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원칙대로 아무리 고넬료가 로마의 힘을 가진 이방인이라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과 16절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 베드로는 사실 전혀 부당한 한거가 아니어서 레위기 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법에 의해서 절대로 이런 뱀이라든지 파충류 종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는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고, 우리가 그토록 맛있게 먹는, 오늘도 음식을 팔더라고요. 갈산장터에 돼지고기 이런 거, 여러분이 중동 지역이나 유대인 앞에서 돼지고기 얘기하면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칼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제 말을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에 모슬림 지역 가가지고 당신 진영에 뭐 돼지피를 발라놨다 이러면 전쟁하겠다는 뜻입니다. 나를 죽여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요. 여기 이집트에 살다 오신 분도 계시긴 하는데 이 얘기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햄버거나 한국 음식 같은 경우 인도 같은 데 가서 여러분 큰 문제가 되고 아랍적인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소문이 납니다. 저 음식에 돼지 음식이 섞였더라. 난리 납니다. 이제 막 현미경으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막 돼지 성분이 있는지 막. 그 정도로 음식을, 그래서 여러분 할랄이라고 요즘에 그 아랍 세계 음식이 들어와 있는 걸 봅니다. 워낙 이방인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아랍 세계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분들이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모슬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마켓에서 그거 보셨나요? 그 아랍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할랄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베드로가 곧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이토록 부정해 보이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제 정결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가증스러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지만은 우리는 이방인의 눈에 볼 때는 지옥의 땔감일 뿐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삶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평생의 인생이 아무런 가치 없이 먼지처럼 사라진다. 생각해 보세요. 눈물밖에 안 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먼지처럼 그저 사라지는 인생이다. 근데 그 먼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생명으로 변화를 입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갔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구체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가증스러운 그 음식,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 음식을 먹게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저한테 지금 농담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좀 심한 얘기, 하나님 정말 이거는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이토록 펄쩍대는 내용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이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의 구원은 전혀 계획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여러 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방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구원의 세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토록 섬기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만민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만민에게 이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몇 가지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고넬료의 그런 경건한 삶이 그를 구원은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넬료 저는 어떤 점을 좀 높게 사고 싶느냐, 그의 경건의 삶, 구제의 삶이 절대로 구원은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기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 내용을 보면 고넬료는 단 한 번도 노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여러분, 거듭 얘기합니다. 고넬료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누구 판사나 군대 사령관한테 가가지고 이거 하세요 명령할 때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얘 웃기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이게 잘 안 믿으시.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그 총장님한테 가가지고, 총장님 오늘 제가 기분이 이러시니까요, 저한테 빵 하나 사세요. 뭐 빵도 살 수 있겠지만 빵은 살 수 있겠네. 뭘 안 들어줄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여하간 쉽게 우리가 가서 명령 못합니다. 교수님, 총장님 이거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 문화에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넬료는 이 조그만 지배국가인 이스라엘에, 이 나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의 마음이 열려져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사람을 보내라고 그러면 보냅니다. 그를 초청해서 베드로의 안수까지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저는 이러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은 마치 베드로에게 상식을 깨는, 전통을 깨는 음식을 통해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이방인을 통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가증스러운 이방인들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상식을 깨는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나는 집에서 힘이 없어,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뭐 배운 것도 없어, 나는 뭐 건강도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불가능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모든 상식을 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 꿈과 비전 속에 내 지혜와 내 의지와 내 상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상식을 넘어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물 안에 개구리식으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상상할 수 없는 우주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인도에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순종할 때 그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마치 저번 주에 다비다와 같이 그 이름 없던 사람이 구제와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살 때 그의 이름이,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작은 평범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듯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상식을 깬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믿음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